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한 주 일이 지나서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납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천사가 들어와 계신지 하나님이 와 계신지 잘 모릅니다. 계실 때와 안 계실 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영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느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더운 일도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뒤로 하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태풍도 지나가고 태풍 지나가자마자 또 제법 덥습니다. 지난 주일에 냉방기 때문에 한번 마음고생을 해서 이번 일주일 내내 마음을 조마조마했습니다. 청소도 한번 했고요. 다행히 오늘도 아무 문제 없이 예배실이 시원해서 이 당연한 것 때문에 또다시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고마운 그런 마음을 잡수시면 더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어머님이 아직 계신데요. 미스코리아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나이도 80을 훨씬 넘기다 보니까 그렇게 젊었을 때처럼 팽팽하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미의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저 나이 많은 할머니, 주름살 많은 할머니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은 없습니다. 평생 그분을 통해서 길러졌고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긴 시간 동안의 체험, 경험,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뿐 아니라 젊은 학생들도 그 겉으로 거죽으로 보이는 것 안쪽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꽤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격도 만들어져 간다고 말하고 또 지식도 어떤 사상도 만들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번쩍하면서 갑자기 전에 없던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번쩍하면서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방향을 바꾸어서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180도로 번쩍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제자들 앞에 서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옷이 변형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깝게 데리고 다니시던 3명의 제자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광채와 권위에 압도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후가 되어서야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해라. 그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던 걸 바울이 본 겁니다. 번쩍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 신념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180도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씩 신앙이 발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성화라고 말하는데 점진적인 성화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죠, 물론.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변할 때는 그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믿음의 성장이 빠른 분은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는 쪽으로 말하면 급격하게 식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런 어떤 내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아래쪽에, 그 안쪽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성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영어 공부를 딱 하려고 책을 딱 펼쳐놨는데 딱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어.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보니까 어려워. 그래서 어떡합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했어요. 조금 이따 하기로. 자, 그러면 공부를 하기로 했다가 공부를 지금은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책을 보려고 하다가 책을 안 보고 핸드폰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성장시키지 않으시면 그대로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요. 빠른 속도로 꺼집니다. 빠른 속도로.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든지 신앙을 꺼트리는 일을 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과 비슷해요. 부지런히 걸어서는 그저 제자리 걸음을 할 뿐입니다. 달리셔야 됩니다. 뛰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느리지만 위쪽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연화가 어떻게 상류로 올라갑니까? 강물은 하류로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물의 속도보다 더 빨리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상류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힘에 비하면 느린 속도지만 계속해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역풍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가만히 있어도 순풍의 돛단배처럼 신앙이 쭉쭉쭉 성장하고 복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막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순간도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잠깐이에요. 더 많은 순간은 역풍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영광의 찬송을 다 함께 찬송했는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찬송이 만들어졌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피난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그 찬송이 필요한 사람이 극소수라면 찬송가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찬송입니다. 저한테도 필요하고 어쩌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한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시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신앙은 피하는 겁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지금 또 다시 처음부터 꺼내면 안 되니까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신앙은 피하는 거다. 그리고 또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사업과 관련된 말씀으로 한번 표현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이라는 표현을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가가 아니고 사업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뭐 작게는 음식점이든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사업이지 내가 하는 게 무슨 사업이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선한 사업에 힘쓰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한 사업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선한 사업입니다. 예배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교회 차량을 운전하고 다 선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하고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좋은 위대한 사업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영적인 선한 사업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 첫 구절 15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가 넘습니다. 뭐 봉고차 타고 갔을까요? 누가 나귀를 이렇게 사다 줬을까요? 걸어갔어요. 일행이 몇 명입니까? 네? 어제 새벽 예배 말씀드렸지만 최소 9명, 많게는 11명입니다. 11명이 걸어가는 거예요. 110km를. 그쪽 동네 더운 거 아시죠? 거길 이제 걸어가는데 3일 걸립니다. 3일. 그것도 쉬엄쉬엄이 아니고 부지런히 걸어서 3일 걸리는 거리예요. 그나마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가 가이사랴에 있어서 거기에서 배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3일 동안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게 보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돼도 안 돼요. 너무 불필요하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도 안 돼요. 같이 가던 사람이 다쳐도 안 돼요. 가다가 마음이 상해도 안 돼요. 가는 동행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도 안 돼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 하나도 없이 안전하게, 빨리, 최소 경비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렇게 도착을 하면 사업을 성공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작게는 그것도 사업이라고요. 좀 길게 보면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이었어요. 긴 여정.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못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땐 거울도 없었잖아요. 많이 늙었어요. 많이 늙었어요. 체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1차 전도 여행부터 생각하면 10년이 넘게, 그가 평생 걸어다닌 거리가 10,000km가 넘어요. 그래 곱게 걸어만 다녔습니까? 흠씬 두들겨 맞는 게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도망다니고 숨고, 그렇게 십수년을 복음을 전파하며 다니다 보니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기도하는데,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저쪽에 저 성도, 예루살렘은 저쪽에 있지만 저쪽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들 손을 한 번 더 잡아줘야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 굳건하게 붙어 있으라고 한 번 더 어깨 두드려줘야지.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뿅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마케도냐로 가는 거예요. 마케도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또 아가야로 내려옵니다.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요, 석 달을 머물러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석 달 머물러 있는 게 뭐 휴양하러 간 거겠습니까? 네? 휴양하러? 석 달 동안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가 그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일이 마쳤을 때 미련 없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 다시 한번 안부를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보내줘야 될 헌금도 다 각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 데리고서 드로아에 모입니다. 다 모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9명에서 11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또 말씀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전하다가 3층에서 떨어진 청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계속해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 인사하고, 그리고서 지금 가이사랴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이 긴 여정, 계산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 없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얘들아, 제 표현대로 하면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계산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지. 야,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어. 망대를 지어. 우리말로 정자를 하나 짓는다고 칩시다. 공짜로 지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지어집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술자들 불러가지고
얼마 주면 돼? 며칠 걸리겠어? 그거 먼저 확인해 봐야죠. 그래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 들겠는데요? 근데 통장에 잔고가 5천만 원밖에 없어. 미안하네. 내년에 다시 얘기하세요. 돈을 모아놓고 다시 얘기를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8천만 원이라는데 1억 원이 있어요. 그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걸리냐? 보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게.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공사비의 절반밖에 돈이 없었는데 공사를 시작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둥을 세우는데 지붕을 얹을 때 돈이 떨어졌네? 그걸 어떡합니까? 미안하네. 돈이 떨어졌네. 인부들이요. 돈 줄 때는 굽신굽신하지만 돈 안 주면요. 상스러운 말을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 어떡합니까? 기둥을 세우는데 지붕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멍청이. 수천만 원을 저렇게 쓸모없는 공사에 낭비를 하다니. 바보 아니에요, 바보. 왕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들이 5만 명을 끌고 왔습니다. 우리 성 닥닥 긁어보니까 10,000명밖에 안 돼. 10,000명으로 5만 명이랑 싸울지 빨리 항복을 할지 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 백성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걸 미리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냥 뿅 가면 경비도 조금 들고 그 다음에 시간도 단축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목표가 있겠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뿅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배를 탑니다. 마케도냐, 아가야, 다시 마케도냐,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리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오순돌 전에 도착을 하려면 아유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돼. 저쪽 도시는 패스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일반적인 사업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돈을 버는데 비용을 많이 썼어. 그럼 손해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벌면 4천만 원이 남잖아. 5천만 원 버는 건 똑같은데 4천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밖에 못 벌잖아. 그러니까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용은 적게 들고 수익이 많은 여기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야, 조금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네.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 조금 투자하면 조금만 돈을 벌면 돼. 요건 조금만 투자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얼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그럼 이제 고민이 많아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수익도 많아.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어렵게 설득을 합니다. 설득이 되면 큰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투자는 많이 했는데 이득은 별로 없어. 이런 사업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사장님, 제가 좋은 사업을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500억을 투자하시면 4만 원 드릴게요. 그런 사업 누가 500억을 투자하겠습니까? 500억을 투자하시면 제가 브라보컨 하나 사드릴게요. 그런 사업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사업에서 수익을 얻는 데까지는 얼마만한 비용이 들어가겠느냐 계산을 해봤더니 1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은 3천만 원이래요. 그럼 7천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판을 튕겨보고 시작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업도 있습니다. 뭐 예를 복지사업이라든가 사회사업이라 그러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건 여기저기서 기부와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나눠주는 사업이에요. 그건 어떤 물질적인 수익을 보려는 게 아니고 비물질적인 것,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속의 뿌듯함과 만족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사회에서 막 거지라든가 범죄자가 되지 않고 용기를 얻고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워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사업은 당장의 물질적인 이득을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나름대로 노리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속적인 돈을 벌기 위한 사업 말고 우리 영적인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적인 사업은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 물질적인 것을 투자해서 영적인 것을 거두는 일입니다. 교회를 갑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0도 훨씬 넘어요. 태풍 지나가니까 또 다시 덥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먼 거리는 아니지만 벌써 오면서 땀이 나. 그 정도로 더워. 거기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면 또 세수해야 되지, 머리도 감아야지, 옷도 꺼내 입어야 되지, 또 뭐 1,000원이라도 헌금해야 되지, 또 시간 들지. 그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못해. 해도 정말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는데 정말 너무한다. 그러면 어때요? 나름대로 약간의 투자를 했는데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집에 가면서 시간 낭비했네.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기대하는 수익이 있고 그리고 그 수익을 얻는 데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것도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봐. 그냥 걸어가면 비용이 얼마 안 들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아. 목발을 쭉 이러고 가야 돼.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가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리고 또 자칫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도 부담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하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성도들을 다 재우네. 다 재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비용은 많이 지불했는데 수익이 없으니까 손해보는 실패한 사업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을 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다 신앙을 잘 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구나. 신앙도 사업의 일종이라는데 기왕 신앙 시작한 거 성공해야지. 연락에 신앙하고 헌금도 많이 바쳤는데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결론을 얻으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런 실패를 맞이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사업, 영적인 선한 사업가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먼저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비용을 지불했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강행하려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얻으려는 수익, 사도 바울이 얻으려는 이익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자, 사도 바울이 비용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6개월.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비용. 자, 첫 번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예루살렘까지 다른 데 들리지 않고 그저 예루살렘 땅 밟는 게 목적이라면 9개월씩 걸릴 일이 없죠. 길어야 한 달이면 갈 수 있습니다. 길어야 한 달이면.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배 한 번 타가지고 가이사랴에 딱 내려가지고 3일만 걸어가면 됩니다. 시간도 얼마 안 들고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그러죠. 좋죠. 체력적으로도 부담 없고. 자, 근데 지금 9개월이나 걸렸어요. 9개월. 거기다 지금 동행하는 사람이 11명이야. 적게 잡아서 9명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11명인 것 같아요. 11명이나 대충 10명이라고 칩시다.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9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요.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까요? 경비. 어디 여름에 한 2박 3일 한 10명이서 여행 가보세요. 거기서 호텔은 아니어도 그래도 남자 여자 인원수에 따라서 숙소 정하고 아침 점심 음식 사 먹고 카페들 커피 마시고 5만 원 6만 원 회비 걷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10만 원 20만 원씩
회비를 모아야 됩니다. 2박 3일인데 그렇다고 2박 3일인데 9개월이면 얼마나 들겠냐고. 9개월이면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엄청난 시간이 들었습니다. 돈도 들었고요. 체력도 많이 부담스러워. 그 나이에 이제 많이 걸어 다니면 예전처럼 빨리빨리 못 걸어 다니고요. 한번 걸어가면 며칠 쉬어야 알아 눕습니다. 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각 지역에서 대표자들을 뽑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는 베레아 교회 대표는 당신, 고린도 대표, 에베소 교회 대표.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7명이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명은 이번 여행을 뭐 1년이 있다가 집에 올지 언제 집에 올지 몰라요. 그 긴 여행 동안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각자 남자 어른이면 그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될 가장들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1년 이상 집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 한 7명 데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대. 가뭄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인데 물질적으로 갚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자랑할 일이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지. 나 시간 없어. 빨리빨리 헌금들 모아놔. 내가 갈 때 딱 모아놔. 그러면 그 교회 대표자와 함께 그 헌금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운반을 하겠다. 그러면 헌금을 요구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제가 어저께 어떤 전도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 교회에서는 헌금 얘기를 설교하면 교인이 떠난대요. 교인이 떠난대. 11조 얘기를 하면 화를 낸대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 끊이지 말라고 앞으로. 그래가지고 한 달에 헌금 수입이 30만 원 정도 된대요. 한 달 4주 5주 동안 헌금을 다 모은 게 2, 30만 원밖에 안 된대. 아니 그러면 월급은 고사하고 교회 전기세는 내시냐고. 겨우 전기세 낸대. 전기세 뭐 수도세 뭐 요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기 예배 없는 날은 다른 투잡하셔야겠네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헌금을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말씀을 듣는 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꺼내야 돼요. 이게 부담되죠. 부담. 헌금. 헌금에 대한 부담. 그동안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한테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사도야. 사도. 뭐야 보리밥이야? 쌀밥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요. 안 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자기가 직접 돈을 벌었어요. 자기가.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충당을 했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었어요. 교회 재정에 부담을 안 주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떠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생활비를 교회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오신 목사님은 형편없는 도둑놈이냐? 아니에요. 원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받는 분이 고마운 것이지 요구하는 사람이 도둑놈인 건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요구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내까지 데리고 다녔다. 아내. 한 사람 섬기는 것도 힘든데 두 사람, 세 사람 섬기면 교회가 힘들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좀 방해가 될까 봐 조금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브레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고생을 한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한 번도 헌금 달라 돈 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바울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억만금 큰 돈을 모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의아해했겠죠. 영적으로 충분히 훈련받지 않았다면 상처받고 교회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당시 아가야와 빌립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우리가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도다 해가지고 극한 가난 중에 큰 연보를 했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는요,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거기서 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해.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바울이 인마이 포켓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냥 막 박수 치고 우리 전도대장 왔네. 전도대장.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어. 박수 쳐주고 표창장 받고 승진하고 뭐 포상금 받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고보가 이거 보게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큰일 났어. 지금 옛날이랑 지금이랑 사정이 달라. 야고보가 처음에 총회장 될 때는 성도가 몇 명 안 됐어요. 얼마나 성도가 많지 않았냐면 야고보가 접시 들고 서빙을 해도 되는 정도로. 총회장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접시 들고 서빙을 해도 되는 정도. 베드로도 그거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몇 명 안 되는데 지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수만 명이야. 수만 명. 얼마나 거의 그 유대 지방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유대인이 거의 비등비등해졌어요. 옛날엔 소수였어요. 소수. 신흥 종교. 그래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저는 몇 명만 결박해서 옥에 집어넣으면 씨를 말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돼.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가 주라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안 믿는 유대인으로 나누어진 것이죠.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긴 한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방 땅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복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자네가 이방인들한테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나쁜 놈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어. 자네 잘못하면 멱살 잡혀. 누구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멱살 잡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한테. 너 임마 예수 전한 건 잘한 건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어. 만 잘못한 거야 그러면 하면서 멱살 잡히게 생겼으니 미안하지만 그들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내가 부탁한 대로 해줄 수 있겠나?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4명 정도가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려고 하네. 구약 성경에 나시린의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갑니다. 저 나시린 서원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이제 지원자를 이제 받는 거죠. 나시린으로 서원하실 분 이름 뭐 두 번째 사람 이름 장부에 적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로부터 30일 이내에 나시린의 그 정결 규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정결 규례는 뭐냐 하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경건해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속죄제와 나시린의 그 서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원 제사를 드린다는 뜻은 뭐냐 하면 많은 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양도 잡아야 되고 소도 잡아야 되고 염소도 잡아야 되고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그 제사를 드리고 끝나면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옆에서 딱 봐도 아, 저 사람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구나. 머리를 깎아요. 그 이후에는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약속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 마침 여기 4사람이 이제 며칠 있으면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려고 하는데 자네도 참여하게. 저 사람들이
율법의 규례대로 나시린의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할 때 자네가 비용을 대고 자네도 함께 그 의식에 참여한다면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네를 오해하지 않을 걸세. 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은 오해를 풀었어. 근데 나머지 수만 명은 어떻게 풀 거야?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뭐 단톡방도 있고 영상 찍어서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다 그 영상 보고 오해 풀면 되는데 옛날에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조용히 나시린의 구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입소문을 타고 야 우리가 잘못 알았나 봐. 그 바울이라는 사람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네. 괜찮은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입소문을 타면 더 이상 오해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 때 멱살 잡힐 걸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야고보가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저기 저 아직 믿음이 약한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네가 좀 배려를 해주게.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뭐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귀찮은 일이고 돈이 드는 일이고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것도 다 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 많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아직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 저 죽여야 돼. 저놈은 이렇게 막 그 말로 설득이 되는 놈이 아니야. 이미 틀렸어. 그냥 죽여버려야 돼. 그런 과격한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지난 한 주간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왔지만 두로에서도 또 뭐 저기 어디 밀레도 뭐 그 가이사랴 가는 곳마다 성령 받아서 예언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선생님 예루살렘에 안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결박당한다는 걸 제가 환상으로 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면 결박당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자네를 넘겨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통 근심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저 같으면 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이걸 다 지불하면 난 죽어야 돼. 그 정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부담스러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얻는 이익이 뭐가 있길래? 이익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제 헌금을 전달해 주는 거죠. 헌금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야 내가 그래 30년 일했는데 퇴직금으로 이 정도면 있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장로들을 통해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 목적이 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쩌면 이게 더 큰 건데 자기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됐던 사람들 그리고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을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인정. 야고보 사도님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도 인정해 주세요. 저기 일로 좀 와보세요.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가 있는데 아볼로가 은퇴하면 얘가 담임 목사가 될 사람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이방인한테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어. 은혜를 되게 받았어. 뜨거워. 그랬는데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단에 얘기 안 하고 자기 혼자 교회를 차렸어. 자기 혼자 교단을 세웠어. 이단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이 별게 아니에요. 질서를 무시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래. 예루살렘 장로들, 예루살렘의 사도들. 말이 좋아 사도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꼰대. 꼰대야.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는 참 공로자들이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꼰대야. 그러나 거기서 굽신거리고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그래서 뭘 하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전도했던 이방인들과 그 이방 교회들을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베레아에도 교회가 있어? 그럼 뭐 교회야? 그 지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우리 인정 못해. 아닌데요. 저 야고보 사도한테 안수받은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그럼 교회 맞네. 인정을 받게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순교될 수도 있고 자연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존재는 없어져요. 그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그러면 따로따로 각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떠나더라도, 그가 죽고 사라지더라도 계속해서 그 이방 지역에 세워놓던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하나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 저쪽 교회 어려움 생기면 기도해주고 돈도 보내주고 사역자도 파송해주고, 그래서 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을 체류하면서 기록했다고 하는 로마서 15장에 왜 자신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막혀서 그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왜? 이미 이 지역에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더 먼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랐었노라. 그러니까 뭡니까? 순교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로마에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죠. 자,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가뭄이 들어서 힘들어 하니까 다른 지역에, 이탈리아 아니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반도, 터키 반도에 있는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26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제가 쭉 설명드렸죠. 이해되시죠? 자,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한테 얻어먹었어요. 그럼 물질적인 것을 예루살렘과 나누어 먹는 거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 예루살렘에 가려는 또 다른 이유 2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는, 그거를 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요 일이 끝나면 그러면 로마에 가겠다. 그리고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 일치. 교회는 하나예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한 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완주중앙교회 따로 있고 저쪽에 뭐 봉동중앙교회 따로 있고 다 남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교회에 불이 났어. 우리 교회에 불 안 났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우리 교단이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에 불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태풍에 장마에 비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돈을 모아서 지붕 수리비 보내줍니다. 저희 교단에서 그거 했어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가 선교사 파송한다면 거기 선교비 보태줍니다. 어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원금 보태줍니다. 자기 교단도 아닌데 오히려 거기 큰 멋있는 교회가 건축되면 우리 교인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선한 어떤 경쟁 관계인데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자라고.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 교회랑 싸우는 게 아니고요. 네? 코카콜라 사장이 했던 말씀 제가 몇 차례 해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코카콜라의 경쟁사는 펩시가 아니에요. 물이랍니다. 물. 우리는 물과 경쟁하고 있대요. 그런 마인드로 콜라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랑 싸우는 사람들이고 불이랑 싸우는 사람들이지 이웃 교회랑 싸우고 뭐 절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인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나 빌립보에 있는 교회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안디옥에 있는 교회 다 똑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다 똑같은 예수, 다 똑같은 복음, 다 똑같은 성령. 그럼 똑같은 거죠. 그분들이 오늘 우리들을 보면 야, 니들은 얼굴이 누렇게 떴다. 이상하게 생겼구나. 머리카락은 다 까만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껍데기는 그렇죠. 근데 속에 들어가 있는 성령이 같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선한 사업을 잘해야 돼요. 자, 다른 관점에서도 말씀드려볼까요? 자, 이건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자신, 막말로 나 지금 사업 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뭔가? 내가 현재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뭔가?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 사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입니까? 엉뚱한 사업. 엉뚱한 사업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멋진 몸매를 가져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요만큼이라도 올려야지. 이것도 사업이라고요. 이것도 사업이라고요.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사업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나한테 해를 줄 수 있는,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려면 좋은 사업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부지런히 거기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6개월에서 9개월에 걸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저 여행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거 뭐 옆에 디모데가 옆구리 찔러 꼬집어가지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구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구나. 물론 복음을 들어봤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아니야. 저쪽 아가야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그리고 각 지역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야지. 예루살렘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도와줘야지. 그리고 이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런 아무도 모르는 이익, 영적인 이익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여행을, 그 사업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렸으면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에 적어도 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내가 하려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님을 위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했다면 성도들이 내는 헌금 착복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되는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번쩍 예수님 만난 이후에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도 걸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사업이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어. 헌금해야 복을 받아. 근데 나 돈 내기 싫어. 아까워. 네가 대신 돈 내. 옆에 사람 헌금한 걸로 내가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직접 헌금해야 되고 내가 직접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5천만 원밖에 없는데 8천만 원짜리 공사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요. 가끔 주일학생이, 주일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중국 선교사가 되겠대. 다음 달에 출발하니까 좀 돈 좀 달래. 가면 안 돼요. 걔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비용을 아직 지불을 안 했단 말이에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도 지불할 수 있고 이거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일인데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야 되는데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미루시면 안 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운동해야 돼. 근데 부담스러워. 미뤄. 그럼 누워가지고 과자 먹으면서 핸드폰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배를 꺼트려? 뱃살을 쑥 집어넣는 배가 점점점 나오죠. 기도해야 돼. 부담스러워. 무릎 꿇어봤더니 피가 안 통해가지고 힘들더라고. 그래, 무릎이 피 안 들어 기도 안 해. 그러면 그냥 원래 상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상태가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깨어 있으시고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선한 사업을 많이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조금 핀잔하는 말로 저질러 집사라고 있어요. 집사님인데 자꾸 일을 저지르기만 하지 뒷감당은 못해. 막 교회 가가지고 청년들 막 저질러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요. 목사님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새가족 팀을 만들어. 막 또 아무개 권사님 막 해가지고 뭐 무슨 팀을 만들어. 팀만 만들어놓고 자기는 아이고 힘들어서 나 못하겠는데 하면서 빠져버려요.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뒷감당은 다른 목사님, 다른 권사님, 전도사님이 하죠. 근데 그렇게 누가 한 사람이 저질러 놓으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면 더 이상 사업을 줄여야 되겠죠. 사업을 통폐합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불할 수 있는데도 누가 안 저질러 주니까 시키지 않으니까 뒷짐지고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조금 더 부지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